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 제자비전 모임과 채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다윗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한 최근 최하진 선교사님의 책 다윗 대통령의 귀환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구체적인 은혜도 덧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별명은 리더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리더들의 기준이 되었고 리더들의 방향이 되었고 리더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도 참 특별한 은혜이지만 다윗은 리더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특별함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은 다윗이 지은 아름다운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패배를 모르다가 갑작스럽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돔이 쳐들어왔습니다. 요압을 급파합니다. 그러면서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에서 4절은 그가 이 전쟁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그에게 보이지 않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는 할지언정 하나님 왜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그 어떤 단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까? 라는 기도는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나 경험하고 싶고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드리는 답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지게 하시는 하나님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때 다윗의 자세는 왜가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존심도 없나? 그 모든 말은 아직까지 내 의와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패배, 그때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시편 60편 다윗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한테 왜라고 물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펼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왜라고 질문해 보지만 설명해 준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으로 필요하시기 때문에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경외한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더욱더 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는 60편의 고백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려움을 토로할 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패배와 근심의 토로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그의 미래에 다시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
이해되지 않고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현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미래의 책임지심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믿을 때, 미래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도 못 맡기고 왜요? 현재도 왜요? 하는 사람의 미래는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못 맡기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못 맡겼고 과거도 인정 못했고 현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니 전전긍긍 근심과 걱정과 계산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살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니 미래도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그의 고백은 뛰놀리라입니다. 그는 다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접하니 그는 뛰놀며 반전의 기도를 경험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의 믿음 어디에서 옵니까? 실패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과거 현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미래도 관여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는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뛰어논다고 고백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반절까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반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의 약속. 그 땅의 약속이 다윗에게까지 왔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땅, 지금 전쟁에게 져서 땅을 빼앗기려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의 모든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다윗에게도 주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겜도 숫곳도 길앗도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유다도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땅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다윗이 붙잡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이 붙잡을 때 다윗이 쟁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실패로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땅을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음으로 땅을 주실 하나님을 다윗은 기뻐 노래하며 뛰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대은교회 주신 약속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약속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을 때,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에게 하신 약속, 우리의 부모님께 하신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더욱 붙잡을 때 그것을 경외함으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반응케 믿음에 성취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경외함으로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선물 받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몇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은 대신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얻는 자가 됩니다. 솔로몬의 부국강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윗의 성취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윗의 믿음에서 왔습니다. 나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신뢰에서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인생이 어렵습니까? 실패하는 것 같고 전쟁에 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 서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와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섭리를 믿어드려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약속을 쟁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다윗은 변함없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두 번째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자심을 자처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안전 지킴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자동차는 어떻게 타고 무서워서 비행기는 어떻게 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면 어떤 것도 그것이 그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그것이 낮이 해가 되고 밤의 달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당연한 것들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킴은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안심하고 어려울 때도 위험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할 때 질병에서 건지시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런 돌보심과 건강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을 해낼 수 없습니다. 또한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끈히 마음으로 눌리지 않고 이길 힘도 주십니다.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하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할 때
끝까지 사명을 이루는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자가 되셔서 이 강건함의 약속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20편 말씀 같이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선지서는 응답의 약속을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시편은 응답을 간증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자,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년이라는 특별 기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응답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부르짖을 때 이미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말, 수백 구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구하시고 바라시고 믿으신다면 성실하게 기도하심으로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패배에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려움 앞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패하게 하실 리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패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섭리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에게 반응하셨고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반전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고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60편 9절에서 12절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며 반전된 노래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우리 마지막 마무리하며 9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9절에 누가 나를 이기게 하시나이까? 나를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의 참 귀함은 사람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네트워크 파워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네트워크 파워도 하나님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고 말하며 여전히 자신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높게 평가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늘 구했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또 한 번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이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언제 또 어떻게 또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처럼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구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반전을 이루고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을 이루고 다시 한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